영존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되시고 만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는 구세주 되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관점에서의 칭찬과 책망을 기록하여 편지로 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사실 다른 것보다 말세 지말에 있어서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준 때문에 칭찬과 책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렇게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의 모습을 판단하시는 이 판단의 기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가 끝날 때까지 기억해야 되고 염두에 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각 교회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된 모습이 다 각자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시고 또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적어도 에베소 교회를 판단하시는 주님의 기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고 있음이 여러분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 에베소 교회는 실로 탁월한 능력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칭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교회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완벽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그들의 행위, 두 번째가 수고, 세 번째가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어법상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생각하실 때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 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다 혹은 사역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더불어 그 알고 있는 들었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실천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행위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축복하고 칭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말이 다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과 절묘하게 그렇게 관련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아무리 세상 일 때문에 분주하고 힘들어도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적당히나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이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감당하는 자세가 한결같았어요. 끝까지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수고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부름의 목적이 분명하였고 그 부름의 목적대로 인생에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제일로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았고 온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교회, 주님께서 참 수고했다 인정할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에게는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는 여러분 참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핍박하든지 어떤 오해를 받든지 그들에게는요 참아내는 인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그들에게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이 에베소 교회는 실로 탁월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것들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말씀은 광범위하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악한 자다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해를 끼치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어떤 것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 신앙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신앙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말을 조금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질서를 깨트리고 악한 일을 해도요, 그 사람의 세상적 배경이 있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세상적으로 무언가 힘을 쓰는 사람이면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든지, 특별히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더 아무 말 못하죠. 사실 그 사람이 교회의 왕 되는 것이 오늘날 세대 아닙니까? 대표적으로는 돈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에 해를 끼치고 질서를 깨트린다 그러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차없이 그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하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 인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보통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저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 행여나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까 봐 때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듣는 유약함이 제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절대적으로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말씀의 잣대로 재어서 어긋난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은 교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였어요. 주님이 그것을 칭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였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적용의 능력이 탁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았어, 이런 은사가 있어,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그들을 여러분 거짓되다, 이 사람들은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그 신뢰가 어떤 것이었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예수님과 함께 미워하는 데까지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과 지식이 탁월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성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각기 교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사탄도 다른 모습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니골라당, 그 다음에 발람, 여러분 제가 처음 설명할 때 이세벨 말씀드렸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는 우리가 약 한 줄 정도로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쾌락, 주님이 우리에게 쾌락을 허락하셨다는 걸로 인하여서 신앙의 물타기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발람, 여러분 한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최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세벨, 여러분 여호와도 좋고 바알도 좋고 하나님 앞에 경건도 좋고 음란도 좋다고 했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어요.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시각으로 그들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책망을 하신 내용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실 좀 놀랍다.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완전한 교회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처음 사랑은 다 아는 대로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으면 처음 사랑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이 말은 은유적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처음 사랑의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주인공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인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 말을 왜 잘 기억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빈들에서 먹이시고, 그것도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게 거두시게 하시는 능력,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능력인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그건요 정말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님 닮아가져 가고,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됨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버린 것이라고, 에베소 교회가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신앙의 행위가 올바르고 지식과 영적인 분별력과 또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어도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이냐면 사도 요한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께 항상 기대어, 품에 기대어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밀착되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입에서는요 언제나 사랑이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사랑을 확인하고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도다,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도 요한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교회를 너희에게 행위가 수고가 인내 칭찬하고 견딤과 오래 참음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이야기했을 때는 얼마나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내가 목회했던 교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것으로 에베소 교회를 충분히 잘 목양했다고 생각하는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요,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참 비참한 언어예요. 우리가 여러분 버릴 때 새 것을 버립니까? 귀한 것을 버립니까? 아니면 헛 것과 좋지 않은 것을 버립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말 절대적인 과오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을 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가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말고는요 예수님의 제자됨을 입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봉동중앙교회가 무엇으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면, 여러분 교회에 무슨 권력가가 몇 명 있고 별이 몇 개 떠 있고 재벌이 몇 명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진실로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무리예요.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 사도가 받았을 개인적인 충격이라고 한다면 과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어떠했었느냐, 앞에서 살펴본 건 목양했던 요한 사도의 개인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무려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 3년 가운데 2년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옥중에서 썼을 때 다른 것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에베소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훌륭한 사역을 한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온 성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확인한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에베소 교회였던 거죠. 여러분, 저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랑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란 말이 체험하여 알다 그런 뜻이거든요. 온 성도들이 그 사랑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여서 알았던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그 가장 좋은 교회됨의 표지를 남기기를 원함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 6장 여러분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영원토록 소유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 사랑을 소유한 교회가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그 에베소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 이 성도들의 사랑을 토대로 보게 되면 주님이 말하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제자된 우리끼리 사랑하는 것, 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이거 교회가 어려운 것이구나. 정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요. 그런데 그 완전함이 행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교회의 완전함의 정점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볼륨, 교회의 헌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냐 아니냐가 문제라는 거죠. 성도가 사랑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교회가 아무리 몇만 명 모이고 환경이 좋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무리 탁월해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십자가 사랑과 감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교회를 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풍부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식어져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이 이미 촛대가 옮겨진 삶인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떠올린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을 왕에서 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위를 몇 년간 보존해 주시냐면 40년 동안 보존해 주셨어요. 이 말을 에베소에 있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옮겨보면 촛대를 옮겨놓으시고도 40년 동안 아무 일 없도록 그를 보존해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양날이 그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고 정말로 온 성도들을 내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랑이 있게 목표를 해야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만약에 그 사랑이 끊어졌고 제가 지금 아무 일 없이 가니까 너 잘 가고 있어, 별일 없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울에게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미 촛대를 옮겨 놓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경각심 가져야 돼요. 나에게는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에 수고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와 그렇지 아니하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다시 좀 점검해 봅시다. 내 자식들 잘 되고 그냥 지금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고 물질 쌓아둔 대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면 내가 사울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라고는 본질을 버리게 되었느냐? 데오드로 F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거짓된 사도들로부터 지키려고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너무도 철저해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에베소 교인들 사이를 나눌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혼돈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만들어서 정작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예수님과 가깝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으로 착각하게 만드냐면 예수님을 위한 일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하게끔 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예수님을 분리시켰다. 이게 데오데로 F라고 하는 목사님이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저는 크게 공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여러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왜 찬양대로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이 땅을 향한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인다면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랑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감에 의해서 직분에 몰두하고 있고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들을 만한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직분과 책임감 때문에 지금 마지못해서 이러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을 보면서 즉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의 이유, 하나님 사랑 특별히 또 강조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주님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업적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영향력이 아닙니다. 너 십자가 사랑,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요, 사역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자기를 배반한 제자 아닙니까? 그를 만나셨을 때 40일 동안 너는 특별 교육이 필요한 아이야. 너 이제부터 충성할 수 있느냐? 너 이제부터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어? 끝까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너 분내지 않고 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 그것을 양육시키고 교육시키신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회복시키십니다. 무엇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되고 하나님의 교유됨의 본질이 외적인 능력과 조건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홍 목사에게 가장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설교자로서 탁월한 능력, 행정가로서의 탁월한 어떤 기술,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마르지 않아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어쩌면 제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제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없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와 재능에 매여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이냐. 교회에서 여러분 얼굴이 드러나고 낯이 드러나면 내가 쓰임받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해지고 내가 오히려 그늘을 섬기게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는 자리에 가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꽤 있어요. 우리 교회 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그 탁월한 능력이 왜 책망거리로 바뀌었냐면 다시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내 속에 십자가 사랑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여러분 오늘 한 주, 이번 한 주 하나님 내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들을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거듭 촉구하셔요. 2번 반복하죠. 그리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헬라어에서 2번 거듭 쓰였다는 것은요 대단한 강조예요. 강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회개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주님이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동사라는 것이 있어요. 동사를 통해서 회개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회개하라,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세 가지 동사를 쓰시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5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읽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말은 죄송하지만 과거를 생각하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을 왜 하라냐면 지금 너와 과거에 내가 너와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의 때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즉 이전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때의 예수님 앞에서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 있을 때는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온갖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얼마나 교회 오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방하다 보면은요 1년 이상을 눈물로 울고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원일 모를 눈물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 네가 어떠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찬양을 드릴 때 눈물이 나고 기쁨이 가득하여 있었는데 지금의 찬양은 왜 형식적인지, 그 전에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요 인생의 세상의 온갖 것을 더 소유한 것보다도 행복하였었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지 옛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알아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이렇게 변화되었느냐, 왜 내 사랑에서 멀어졌느냐 생각해보라. 한 가지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에게서 이 감격과 사랑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철저히 자복하는 것이, 통회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에베소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말에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처음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심지어 마술사들도 회개를 할 때 은 5만이나 되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요 몇십억 되는 책을 다 불살라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어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회개할 때 버렸던 것들을 초대교회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름 때문에 세상의 은과 금을 버렸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은과 금을 붙든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회개할 때 버렸던 것을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고 안주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슬금슬금 다시 기어나가서 세상 것을 붙들게 된 거죠. 그거 다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세상 것 버려라, 끊어버려라, 돌아서라, 나만 붙들라, 십자가 붙들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라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전에 그렇게 회개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을 소유하라는 것인데, 이 가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버려야 돼요. 빈 마음이 되고 빈 손이 되었을 때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을 들어 나를 때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있는 짐을 내려놓아야 내가 도와달라고 하는 짐을 온전히 같이 들어줄 것 아니에요? 이거 도대체 뭔 얘기를 해도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저만. 우리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지라 말했을 때는요 네 손에 있는 것,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놓아야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빼앗기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내 손에 가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밖에 없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했죠.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촛대였어요. 소아시아의 그 번영한
문화, 그러나 어두움과 타락과 악한 영으로 사로잡힌 그 시대를 밝히는 유일한 촛대라고 주님이 생각했는데, 그 불빛을 주님이 아예 다른 데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배교로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촛대를 옮긴다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사도 요한과 에베소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은 옮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공포의 단어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에게해를 중심으로, 그 맞은편 유럽에는 고린도가 있고 이쪽은 에베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오늘날에는 항만공사 기법이 발달해서 여러분 뭐 어디 가듯이든지 테트라포트 이렇게 보시잖아요. 커다란 산발이 이렇게. 여러분 바다도 좀 가보시고, 아니 오로지 이렇게 교회만 알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는 것밖에, 여러분 바람도 쐬세요. 괜찮아요. 에베소 교회가, 죄송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게해의 큰 물줄기가 바뀌어가지고 침식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도로까지 붕괴되고 세워졌던 도시가 완전히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하자 로마 황제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를 이주한다, 옮긴다, 이런 명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잡고, 지금 같아서야 도시가 옮겨가면 직장 그대로 보존되니까 괜찮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옮긴다고 한다는 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닦아놓은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잃어버려야 되고, 옮겨라 명령 떨어지면은요 자기 모든 거 포기해야 돼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육적으로도 위기였는데 영적으로도 너희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모든 축복을 거둬간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예가 조금 더 정확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대신에 인생의 행복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던 아브라함 조카 롯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냐면, 롯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버리고 천사를 따라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이 겨우 목숨만, 그것도 아내를 잃고 목숨만 건진받아요. 이게 옮긴다는 것의 두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에베소 교회나 롯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에게 준 축복과 너에게 준 거룩한 사명과 너에게 부탁한 나의 선한 일을 다 옮겨가겠다, 그 말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고는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예요. 특히 교회들이라고 하는 복수행에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하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회개하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22절에서 사라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등장해요. 어떤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다시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시작.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어떤 거였어요? 에베소는요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였어요. 그 빛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교유다운 삶을 살아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들이 주님께 책망을 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경에서 사라졌던, 창세기에 나타나고 사라졌던 생명나무의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와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복스러운 교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을 치유하고 만국을
하나님께로부터 옛날 성경에 보면 소성케 하는, 살아나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요, 이 시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면 나 때문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치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나무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들을 향한 기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렇게 소성케 되고 치유되는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생명나무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분만 더 쓸게요. 이기는 자가 과연 무엇이냐? 이단 교주들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이기는 자나? 아닙니다. 요한이 이기는 자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아셔야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자가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 신뢰하는 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봉동중앙교회가 영원까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찬 생명나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치료자로 사용하여